찬송가 우리 314장 올리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예 꺼버리십시오. 아예 덮어버려. 이거 테레비를 꺼버려. 테레비를 아예 꺼버리고 다음부터는 이거 키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게 또 우리 교회들을 망하게 만들어. 성경 찬송가들을 아예 안 들고 다녀. 자,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 르헬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rum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710명이요. 아멘. 찬송가 38장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원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오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경 낭독 교동문 제 17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깊은 소리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을 찾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숲과 기론과 들짐승 같이 뛰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들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건강을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렴.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건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 땅에 막에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게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섬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과 아버지 일들과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는 아버지 훈련과 연습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접붙인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굳건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확신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에 저희들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저들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서 아버지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강영철 목사, 그리고 10의 1조 우리 강승대 이구순 권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는 애국심으로 귀한 것들을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광야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40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저들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쪽, 우리 저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예언했던 고레스의 칙령, 그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제 약 4만에서 5만 정도, 우리 60절에 보면은 정확한 인원이 나옵니다. 우리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0절. 우리 64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360명이다. 이 인원이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로 귀환한 명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다리오 왕 이렇게 한 것이 다리오 왕이 아니고 아닥사스닥. 우리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고레스 왕의 아들 킴차세스가 2세가 되는 것이고, 킴차세스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인 신복들을 제압을 하고 다리오 왕 때 이제 그러니까 성씨가 바뀌는 거죠. 고레스의 가문에서 다리오 가문으로 바꾸고, 다리오의 왕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그 다음에 그 에스더의 남편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닥입니다. 아닥사스닥 때 두 번째 포로 귀환, 아닥사스닥 때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애굽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리아 총독을 보낼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게 두 번째 에스라가 그때 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에 그 총독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느헤미야라는 이 유다의 총독을 임명해서 세 번째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닥사스닥의 두 번 포로귀환,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1차 포로귀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포로귀환자들의 명단을 성경 1189장 가운데 한 장을 하라고 있다. 성경은 1189장입니다. 그런데 이 1189장에 한 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독특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택자들을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관계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또 언약 관계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한 것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실현했느냐, 이것을 성경이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신실하게 지켰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현실 가운데 이 현실은 너무나 나에게는 힘들고 나에게는 어렵고 나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나에게는 정말 미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내용을 성경 6,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괜찮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 명단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도로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쪼개져 갖고 포로가 돼 갖고,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갑자기 경상도가 되고 대한민국이 갑자기 전라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오늘 우리가 암을 걸려서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관계가 깨져서 이런 암울한 현실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암울한 현실을 우리는 해결하자, 이것을 극복하자, 이것을 기도로 문제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자연인들이 가지는 그런 무속신앙이라면 성경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땅을 2400~500년 전에 다녀간 너희들 선배들도 나라였는데 조그만 경상도로, 조그만 제주도로 전락한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예. 그러니까 유다도라고 얘기해놓고 또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보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절 2절에 이미 하나님은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놓고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야, 현실은 보이는 것은, 듣는 것은, 저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유다도입니다. 야, 이게 뭐냐? 정말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땅으로 1차, 2차, 3차, 에레미야 52장에 가면 4차까지 포로로 잡혀간 인간들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데 결국 에게게 돌아온 사람은 50만도 안 되는 이 암담한 현실, 정말 이 비참한 그들이 맞닥뜨리는 그 오감으로 확인하는 그런 현장을 유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너희들은 지금 200만에서 300만의 인원이 다 어디 가고 지금 아이고 딸랑 5만, 아이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에스라 2장 1절 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에 지도자 명단이 나오죠. 지도자가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스룹바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독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아,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와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3절서부터 20절까지 3절서부터 20절까지 평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족보가 있는, 그리고 계보를 가져 나는 이런 집안이다 하는 그런 가문들의 명단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서부터 35절까지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는 땅이 없어. 땅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사실. 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나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았어 해서 그냥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만한 저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3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전 사역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 사역자도 다윗 시대에는 24 반차로 해갖고 24가게를 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가 지나고 포로를 귀환할 때는 이게 딸랑 4가게, 4계보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암담한 현실이겠습니까? 옛날에 성전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제사장님들이 결국 4가정만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더 이제 나가면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40절에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메셀 자손의 74명이요. 노래하는 자 문지기까지 다 포함해도 결국 341명밖에 안 왔다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목사들은 4,000명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10분의 1, 10분의 1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사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데 아무튼 제사장은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10분의 1은 돌아왔는데 뒤에서 허드렛 일하고 피아노, 방주, 그 다음에 여기 안내 맡은 사람, 그 다음에 헌금위원,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341명밖에 안 온 거예요. 이거는 2차 포로 귀환일 때 에스라가 데려올 때도 레위인들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레위인들은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비슷하죠?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월급 받는 목사님들은 그냥 깨지 버텨요. 근데 월급 안 받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있었다, 이런. 레인들은 내가 교회 가서 바치면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 이렇게 해서 포로로 쓱 가니까, 코로나로 쑥 가니까, 잘 됐다. 뭐 가봐야 뭐 좋은 일이 있어. 무슨 광영을 누릴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가면 갈수록 이 레위인들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현실적으로 별로 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341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다, 문지기까지 다 포함해도 341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디딤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레위 자손의 머슴들, 이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많이 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논리가 여기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뭐냐? 솔로몬 시대에 전쟁 나가서 외국 이방인들의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가문으로서 그 사람들은 또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당에 가는 것만 해도 아이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것만 해도 나는 복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또 떼거지가 와. 신기하죠. 이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똑같아.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야,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보면, 야,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누리는 게 느디딤. 이 느디딤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를 그냥 한국말로 한 거예요. 이 커피가 뭐예요? 커피. 승대리가 잘 아는 거.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말이지만 그냥 우리말로 쓰잖아요. 스타벅스. 느디딤의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시대에 뭐가 있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목사님, 나 진짜 장로님, 나 진짜 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나 혼자 책임졌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숨은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아유 진짜 아우 승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느디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시대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예굽을 떠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종들도 덩달아 떠나는 거예요. 이야, 저것이 진짜 신이다. 저것이 진짜 영원한 복이다.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보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계보가 없는 사람은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델레아, 하사, 그룹과 앗단과 암멘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자,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통일된다는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계보가 없는 확실치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림과 둠빔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약 12,000km의 거리를 몇 개월 동안 걸어왔을까 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러 놀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러 이 몇만 킬로를 걸어서 오고 그것도 지금처럼 뭐 경찰차가 있어서 호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덥고 더운 그 건조한 사막을 이제 걷고 오는 거예요. 그리 가지고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이제 여기에 명단으로 기록. 이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죠. 하나님으로 채워간단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주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66절서부터 70절까지는 이제 소유물, 그들이 가져온 소유물인데 6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8절서부터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24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이거야. 어떤 족장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 이렇게 나오죠. 힘 잘하는 대로 69절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무슨 얘기냐? 쓰고 남은 엄청난 많은 예물이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비록 나 지금 현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현실이지만 너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대신 바쳐줘. 이렇게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힘자는 대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릿과 마네의 단위는 엄청난 예물입니다. 자,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들에게 이 현실 가운데 그 눈의 수고와 슬픔을,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또한 이런 정말 허접한 계보잖아요. 24반차의 제사장의 계보가 4개의 계보밖에 되지 않는 그 계보를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허투루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든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신적 권위를 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들, 귀환을 가능하게 한 남은 자들,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거기에 남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던 것들을 에스라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 잘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으로 와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 살려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살려낸 것을 피니시 라인,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애굽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당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고,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 아니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유다도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에스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목적에 우리가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저들이 이제 유다도로 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아무런 낙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힘다는 대로 기쁘시게 항복을 원하십니다. 반면 세상은 우리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목적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나이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거 아웅다웅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막 뭘 해봐요. 뭐요? 죽음밖에 더 있어요? 뭐 대단한 걸 뭐 속는 거죠.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다 우리 승대 나이 또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유해순 권사님이 20대 30대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정작 나이는 지금 80이 90이 다 되는데 근데 순간순간 이렇게 느껴가는 거예요. 아, 그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구나. 그래.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80, 90대에서도 느끼지 못해갖고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 돈 된다, 돈 안 된다. 나의 이해관계로 20대, 30대에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세상은 목적도 없고 만들 수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명단에서 인류와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야, 저들이 정말 옳고 그름 정말 그걸 통해서 야, 이게 뭐 하겠냐? 내가 이걸 만약에 그걸 발려서 내가 기준을 삼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채워봐야 그게 뭐가 되겠냐? 이런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와 인류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자, 1차 포로 귀환자들의 현실을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합니다. 즉 성경과 매일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여기 들어와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현실은 막막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는 현실을, 되지 않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화를 내고 열심히 그 문제를 20대, 30대처럼 해결해 보려고 용소좀 치면서 돌아가죠. 안 되죠.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 지금 예수를 안 믿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젠가는 오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보름길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 길을 40년을 돌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장로인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권사인데 왜 내가 이런 객고를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의 이해와 기대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정의 수단은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은 죽였다 살렸다 성장한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였다 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요. 내가 교회에 가서 헌신한 게 얼만데요. 그렇게 본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안내위원이고 내가 헌금위원인데 내가 그렇게 충성해 본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결국 고작 이겁니까? 그게 암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만 5만 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손으로서 예배하러 가자. 그때 자발적인 항복으로.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 가문이라든지 족보 있는 계보 있는 집에서는 별로 오질 않는데 느디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제일 많이 온다는 소리. 참 신기한 거. 자,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기대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여기 초막 세들에서 하나는 모세 집, 하나는 엘리야 집, 하나는 예수 집.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밑에서는 제자들에게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그 아버지 제자들 돌아다녀서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용하다라고. 예수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고 아픈 사람도 다 낫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와서 우리 아들 제발 고쳐주십시오. 나갈지어다 해도 귀신이 야 장난하냐? 너 뭐하냐 지금? 그럴 때 예수님이 내려와서 여차저차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에도 들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물에도 들어가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요거만 우리는 딱 빼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런 식으로 노래도 만들어져요. 이 사람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뭐 대단한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꾸준히 아닙니다. 그냥 딱 맞부딪힌 거죠, 현실에. 이제 여기저기 다녀본 거잖아요. 이 사람도 뭐 휴가도 가보고 아산병원도 가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용하다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뭐라 그랬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 믿어요. 믿으니까 우리 아들만 일단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거는 긴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제 조금 해갖고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됐는데 아이고 현실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그 아버지처럼 가는 거야.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나의 믿음 없음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 남북 왕조, 왕들의 이야기,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계속 날 오라고 부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넣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으니까 다시 자기 아들이 또 귀신 들린 자가 된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가 돼갖고 또 용환무당 찾아가는 거야. 용환무당. 또 용환병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목사들은 아주 까칠한 놈이 돼갖고 별로 반갑지가 않죠.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생에 늘 좋은 날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때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뭘 잘못해서 돌아가 십자가 밑에 가서 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난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쓱 지나가 보니까 야 이것도 안 되더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예배당을 빠져나간 거죠. 그래 울어봐야 되냐 그냥 몰라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그냥 막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바벨론과 포로귀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아침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하루도 살아보자. 그 하루를 모든 도전을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참 우리 현실이 너무 암울하죠. 저는 이걸 적용을 해요.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일어나서 뭐 어디 쑤시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교회 가면 뭐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딱 좌정하셔서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가 되지 못하다 보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아담이 실패가 아니다. 너희들이 실패가 오늘 예배당 나오지 않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배당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패가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벨과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에게 이런 제사 드려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잘못에 대한 보상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 역사를 세상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자. 영철아, 목적지까지 가자. 하나님의 영광 찬송으로 가자. 매일 그냥 살아내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기대, 이해, 그리고 만족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승배를 택하였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김혜영 장로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항복을 해야 되냐? 내가 항복해. 그래서 맞으면서 꼭 항복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효력, 예수 믿는다는 그 기적을 오늘 우리 삶에 잘 녹여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적에 많이 어긋납니다. 당황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내가 저런 까칠한 소리를 왜 들어야 돼?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에 온갖 잡음들을 다 갖다 들이댑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뭐 했어?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었어? 이런저런 많은 이유와 변명과 많은 그들의 기대와 소원을 갖다 붙이지만 지금 오늘 여기가
하나님이 이어온 역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을 떠나고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일어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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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로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어진 현장, 주어진 사건,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